이 시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순서에서 중복되지만 성경 본문을 제목을 먼저 언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자막이 없이 이 영상이 남겨졌을 때 혹은 오디오로만 이 영상을 들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많은 주중에부터 오곡백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또 어제 마리아와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바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파가 얼마나 큰지요. 이 파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부목사님이 아까 제 화면에 이제 나와서 좀 잘랐습니다. 잘라서 그래도 이렇게 아주 건실하게 있고요. 여기 호박 안 보이실 텐데 호박이 얼마나 크고, 또 이 많은 이 대봉들도 많이 있고,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바나나 머리를 하고 이렇게 힙합 스타일로 아름다운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 또 한 해 동안 그 수고와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다시 시작하는 주일인데, 올해는 교회력상으로 추수감사절 이후에 한 주 정도가 더 있었던 것인데, 올해는 아주 딱 맞게 추수감사주일과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겹쳐서 더욱 뜻깊고 큰 감사로 2021년 교회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우리가 참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 풍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헤쳐오면서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켰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이게 처음부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그 삶이 평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어려움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입니다. 영국에서 박해받던 일정 그룹의 청교도들이 이제 프랑스로 가면 위그노가 되고, 또 네덜란드나 다른 곳으로 또 계속 건너가게 되는데, 그 일단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 건너가서 거기서 11년을 살게 됐습니다. 레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술 도시이고 출판 도시가 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처음에 타고 가던 배가 고장이 나는 그런 곡절 끝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고서 다시 항해를 계속해서,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금방 가지만 2개월이나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가려고 했던 최초의 그 지점, 도착 지점 제임스타운으로는 접근하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시피 하다가 결국 상륙하게 된 것이 오늘날 플리머스 해안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메이플라워호의 모형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륙해서
보니까 금방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리게 되고 식량도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102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44명이 그만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줄어서 인원이 주는 것도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은밀하게 장례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와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옥수수 씨앗과 옥수수를 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마침내 그해 가을에, 그게 바로 1621년 미국이 아직 독립하기 전에 첫 수확을 한 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얻은 이런 작은 결실에, 지금도 여전히 고난은 연속이었지만 진행 중이었어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장마다 다 감사라는 말씀이 빠지지 않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으로 골로새서를 쓰면서도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감사이지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부터 이제 새로운 작은 주제가, 감사의 주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16절, 17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15절 상반절은 사실은 그 앞에서 거듭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의 이제 마무리로 되는 것인데, 우리 성경은 이것이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됨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사욕이나 탐심에 사로잡힌, 그러다 보면 원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기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관계없이 임하는 이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양한 참 바울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은 참으로 다채로운데, 옛사람이라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오늘 골로새서 3장에는 그렇게 돼 있고,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한 것이 지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의 신분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땅의 지체, 우리 몸에 있는 땅에 속한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마치 우리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또 내부에 장기들이 여러 그런 지체가 우리 온전한 몸을 이루고 우리 육신에 붙어서 작용하는 것처럼, 땅에 속한 그런 성품들이 마치 우리에게 지체처럼 역할을 하고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런 지체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몸에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그러한 옛사람의 지체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체들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속한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리띠를 딱 매면 그 복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안에 그때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간의 마음, 성경의 우리말 성경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바울이 헬라적인 언어를 쓸 때는 이성을 마음이라고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지만 이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우리 동양적인 생각을 가져서 이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자리가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움직여야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믿음이 거하는 자리가 우리 마음 중심이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리가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순종이 일어나는 자리가 마음이고 바로 평강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인간이 그의 삶과 행위를 결정하는 중심 자리가 마음인데,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독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평강이 아니라 그것은 온갖 불안과 혹은 두려움과 고통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로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와 너 안에 풍성히 살아 역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이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에 감사라는 말이 다 한 번씩 나오지만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읽으면 16절에 감사는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15절, 17절은 우리가 흔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사를 하고 그런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드리는 그런 언어로 유카리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있다면 16절에는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그 은혜에서 기원한 말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이 뜻입니다. 그 마음 속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온 감사라는 말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우리가 어떤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과 비교하면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처럼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과 골로새 성도들, 거리상으로도 아주 멀지는 않지만 그들의 신앙 성향이나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거의 똑같은 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개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이 같은 결론을 주면서도 감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서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함으로써. 그런데 에베소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말씀이 충만할 때,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리고 다른 말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었고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였기에 이 서신을 쓰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옥중서신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자연스러운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되는 길,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출석 인원을 회복하는 것도 좋고 이전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회복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은혜의 복음 위에, 능력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감사의 기초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히 거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17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의 삶의 행동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이 그런 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제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예수가 좋다오, 이 말씀이 나왔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리랑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우상 숭배의 그 유혹과 압력 가운데서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위기를 그가 얼마나 많이 맞았고 또 그와 함께하는 그의 인간관계, 그 친구들까지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삶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빈부귀천, 배부르든 배가 고프든 또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으로 연단받은 끝에 내뱉은 고백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 물론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그 믿음의 고백이 든든히 자리 잡았을 때 그 열매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또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또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에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더 깊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